오늘 제목을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 누릴 수 있다. 예, 제목을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본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창세기를 저희가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창세기를 읽다가 본문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원리를 알면 누릴 수 있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불신 그 상황에서 불러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구원받은 그들 중에서도 또 각자 사명을 주어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명을 주어가지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은 본문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시는 대로요, 갈대 우르라는 곳,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 우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라크, 바벨론, 이란 저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굉장히 이제 심히 우리가 아시는 대로 바벨탑 그 재앙이 들어닥쳤어요. 바벨탑 재앙이라는 것은 지금 아담의 후손 그들이 네피림 재앙으로 창세기 6장에 홍수 재앙으로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죽고 노아 가족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하나님께서 유지시키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아담이 원칙적으로 따지면 제일 첫 번째 남은 자가 되겠죠. 그러나 아담을 빼면은 노아가 첫 번째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 인류를 다 멸하는데도 이 말씀 언약을 붙들고 복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노아는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 의대로 또 생육과 번성하고 엄청난 큰 민족도 많은 인류를 이루게 되는데, 그들이 창세기 9장에 와보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창세기 9장에 와보면은 그들이 이제 바벨탑을 쌓고 그들이 대를 꼭대기 쌓고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정면 도전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이들이 지금 언어가 하나여서 그렇다, 내려가서 언어를 흩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언어를 흩어버립니다. 그때부터 각 바벨탑 쌓던 게 언어가 통하니까, 벽돌 가져와, 우리가 이렇게 굽자 저렇게 굽자, 이게 학문이 되잖아요. 연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고 이렇게 문명이 발전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언어가 서로 갑자기 안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자기가 보고 있어서 언어가 자기 언어를 가진 그 후대들을 또 남기고 이렇게 흘러왔어요, 시대가. 그래서 굉장히 살기 어려운 많은 문제를 가져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다음 건면합니다. 사랑하시고 건면하고 그 단계를 넘으면 하나님이 바로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의 단계를 넘으면 반드시 징계를 들어가고 징계 단계를 넘으면 반드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이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 경고를 넘어서 징계 단계를 넘어서 심판 결정 내리겠다, 여기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대가 치러야 돼요. 대가 치르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축도로 고생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이것이 성경 전체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도전한다고 된 문제 아니고, 내가 내 방법대로 하는 게 문제 아니고, 전능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끌어가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가장 선하시게 그렇게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으로요, 끝까지 사랑을 하되 그 단계 경고 과정이 딱 있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 재앙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그들이 그 재앙 속에 묻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불러내고, 아브라함은 그 속에 그 바벨탑에 동조하지 않고요, 큰 믿음 안에 살리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갈 때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쪽으로 가면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높여서 내 이름을 청대케 하고, 그리고 모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는 자 내가 복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언약을 주시면서 이렇게 떠나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심입니다. 우리도 똑같이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으면서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이 어떤 부분을 실수를 했고 어떤 부분이 그가 정말 흥물이 있었고 연약했는가, 그럼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는 그것을 거울 삼고, 모든 성경은 말씀을 받는 우리, 즉 그 다음에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가르쳐서 그걸 피하게 하시려고, 재앙을 막으시려고 기록한 것이 이 성경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아브라함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축복을 받고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많은 이제 어려움과 그런 것을 겪게 되고, 또 허물과 실수를 드러내는 부분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붙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었어요. 아브라함 이름을 창대케 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3장 9절에는요, 그러므로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 믿음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우리도 전부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시대에 사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그대로 흐름을 타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 말씀이 곧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여기에서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그리스도 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대로 그리스도가 그 씨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쭉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쭉 내려가서 나중에 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족보를 따라 예수님이 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요, 그 씨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전부 다 그 후손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그 후손들을 이루게 되었고요, 그 이름이 창대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씨가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도 우리가요,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받은 그대로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계복음화 언약 아닙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세계복음화 언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를 통해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받습니까? 자기도 인간인데 그 씨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신 대로 오늘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전부 하나님이 되고 다 복을 받는 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 반열에 들어가서 똑같이 우리가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가 전부 다 내 믿음의 전부 다 후손들이다 말이죠. 이런 축복을 우리가 똑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들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어요. 언약이 만약에 안 이루어진다면 어떡하겠어요?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은요,
1.1획도 가감없이 당신 입으로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이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너희 선진들이 증거로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강단의 선포를 통해서 듣고 또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듣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 나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 믿으면 나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네. 채찍이 맞음으로 나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네. 그리고 그가 부유한 자로서 모든 우리의 가난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부유해진다고 말하고 있네. 고린도서 8장 9절에 그렇네.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점점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건강 점점점 회복됩니다. 물질 점점점 회복됩니다. 주위의 환경 얽히고 설키고 막 엉켰던 거요 점점점 풀어져요. 그렇게 말씀 누리던 자녀들요 점점점 회복되고요. 그리고 우리 불신 가족들요 그들이 예수 모르고 망하게 되었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길을 통해서도 돌아오게 됩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역사는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면 이 성경이 다른 역사책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무슨 무서운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시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은 듣고 우리 귀로 듣고 심령으로 받아들이면 내려가서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긍하고 믿기만 하면요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 막 움직인단 말이죠. 육체도 치유해버리고요 정신도 치유해버리고 환경도 치유해버리고 문제도 전부 다 치유해버리고 이한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흑암의 세력 다 무너뜨려버리고 악령 사단 다 쫓아내버리고 신령한 축복의 옥토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단 말이죠. 세상 책은요 아무리 지가 유명한 사람이라도 다 변해요. 시대에 따라 다 변하고요 전부 다 백지장이 돼요. 필요 없는 허물 그 정말 종이 쪽지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걸 다 찢어 없애도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살아온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내 입술로 인용하는 순간에 여기서 힘이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아멘. 아멘. 이 세상의 악령 사단이 무너지고 자기 정체가 드러나고 빛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그가 움켜쥐고 있던 18년대 복수가 일어나는 역사 이런 축복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목숨과 같이 생명과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 말씀 우리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 때 역사가 나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그런 것도 뭐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기적을 볼 수 없어요. 아주 예수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 말씀을 딱 걸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면 치유가 일어나 버리고요 그 문제가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역사는 일어나고 나의 원수가 끊겨버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지는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죠. 성취가 된단 말이죠. 고정이 된단 말이죠. 이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요 딱 붙들고 언약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누리게 돼요. 왜? 하나님은 언약을 붙들고 역사하십니다. 언약을 따라 역사하시거든요. 부르심의 역사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잘 붙들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가 이걸 위해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믿는다. 지금 환경은 아닐지라도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계시지 않는가. 그래서 히브리서요 모든 인간 제사장이 다 죽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사장을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가 한 번 십자가로 자기 몸을 들여서 드린 제사는 완전한 제사다. 다시는 우리가 그 피 제사를 드릴 필요 이게 예배 이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 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짐승을 걸고 나갈 필요 없단 말이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 준 것들 전부 다 영원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40일 동안 정령해 주셨어요. 아멘.
그것도 여러 사람 120명 이상 앞에서 40일 동안 장장. 누가 여기서 부인하겠습니까? 부활해서 살아계시단 말이죠. 하늘 보좌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뭐 그거 우리 배를 따고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영적인 그분은 영으로 역사하시니까 믿고 그분의 그들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은 내 안에서 그분이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런 말이구나 알게 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아무것도 들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또 사이판이가 어디는 큰 또 뭐 태풍이 나가고요. 많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니까 숙대밭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도 약 1,800명이 거기에 지금 여행을 갔다가 발이 묶이고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증 안 된다니까요. 보증 안 돼요. 우리는 여행 갈 수 있습니다. 거기 여행 가서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모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 주셔서 또 자녀들이 여행시켜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행 가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회사에서도 갈 수 있고 각 모양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자기 지금 육체의 쾌락 그것만 쫓아가서 아무 그거 없이 그냥 그거에 빠져가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이거를 이렇게 좋은 것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하나님 모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행을 보내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역에 가서 한마디에서 복음 전하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알아서 알리고 얼마나 내가 뿌듯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남은 자 심물을 갖고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떤 정말 큰 재앙이 일어날 때 보장은 안 돼요. 뭘 보장할 것입니까? 전능자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전능자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창고에서 바람을 끌어내신다. 바람을 하나님이 내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분이 태풍을 불게 하시고 그분이 모든 재앙의 도구들을 다 갖고 있다니까요. 그 인간은 매를 안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꼭 때로 매를 쳐요. 방법 없어요. 얼마나 이게 제 심각성을 알 수 있죠. 매 안 맞고 우리가 안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요 바로 너희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하여도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은 금보다 더 귀하다. 왜 그렇게 이렇게 믿음의 실현을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그분과 함께 영광이 멸류관으로 함께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네. 그러지 않으면 믿음 까먹고요 불신이 되면 안 되니까 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도요 조금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로 기도로 들어가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자 하나님 자녀들은 연단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더 자꾸만 아버지 품으로 파고들어요. 진짜 자녀는 뭐죠? 때리면 때릴수록 자꾸만 부모의 품으로 파고들어요. 근데 진짜 자녀하고 그 친구라든지 다른 우리가 임시 우리 집에 머무는 예를 들어 그 우리 아들의 친구가 있다 칩시다. 그거 잘못했다 야간 친구죠. 바로 가버리죠. 가버리면 그뿐이죠. 자녀는 안 그래요. 자녀는 계속 가슴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자가 뭐냐?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자, 이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가진 자, 확실히 구원받은. 믿음은 이게 엉뚱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과 똑같은 부르심이니까 그 축복을 받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살아가요.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은 10절부터 우리 자 1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가리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들은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 네, 여기까지 봅시다.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드렸잖아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언약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요, 지금 금방 그 복이 오지를 않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빨리 자녀가 나야 되는데 자녀가 약 25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본문에 보세요. 기근이 있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을 그래 축복했으면 가나안 땅에 전부 다 그냥 너무너무 옥토를 만들어서 그렇게 행복하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재앙이 왔어요. 이 가나안 땅이 우상숭배 원천센터 아닙니까?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속썩이다가 하나님께 드디어 재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버렸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남은 자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약을 딱 붙들고 머물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냐하면 가나안 이 땅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다. 그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 때 우리가 위에 딱 이렇게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실제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 딱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지금 기업으로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땅에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망해도 아브라함은 안 망하게 되어 있어요. 다 망해도 아브라함은 안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증해 줬단 말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불안할까봐. 그래서 나타나서 이 땅을 내와 너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언약을 딱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아브라함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근이 재앙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믿음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이 땅을 준다 했지 않습니까? 이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곳에서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생각 없이 그냥 그 흐름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왜 애굽은 굉장히 나일강, 지금 저 이집트거든요. 굉장히 그 나일강 기름지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내려갔단 말이죠. 내려가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요 누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이런 시대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옛날 그 시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족단이 이렇게 있고 또 일본은 큰 나라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내 아내를 그러면은 남편이니까 나를 죽여버리고 당신을 취할 것이다. 그런데 당신 내 누이라 그러면 나를 살려주지 않겠느냐? 당신을 취하더라도. 이렇게 거짓말을 짓겠다니까요. 이 말이 참 어떻게 보면요, 참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주대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를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죽었으면 죽었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사실 팔아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 아내를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이 바로에게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여기서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언약을 갖고 살아가는 그가 삶이 이거라니까요. 기근 온다고 그게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따라서 거기에 내려가서 살겠다고 거기 가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갖다가 이렇게 거짓말 시켜서 팔아버리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이 삶이 바로 이 부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이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말 하는 순간에 사랑, 행복, 책임, 함께 하심, 이게 그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죠.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 인간을 담보로 해버렸다니까요. 저를 담보하고 여러분을 담보로 했다니까요. 저가 망하고 여러분이 망하면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리스도가 죽고 살리더라도 우리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는 날이 있어도 우리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날이 있더라도 제값은 사망이니까 우리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이다 말이죠. 아멘.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절대 인간 사랑이니까 여기에 책임 안 지면 이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속에는 책임과 행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언약을 붙들고 조금 어려워도요, 언약 붙들고 내가 하나님 자녀 심어 대내면서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 힘 주신다니까요. 기도도 해보지 않고 무너져버리거든요. 기도도 해보지 않고 그냥 세상 따라가 버려요. 이래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말합니까? 근데 나중에 끝에 승리를 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고 최초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나중에는 독생자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믿음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승리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도 이렇게 흔들림이 많았는데, 우리의 삶 중에도 또 어려움이 많았는데, 하나님 그래도 아브라함 버렸냐? 안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어려움 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기도해서,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답이라는 거예요. 답이라는 거죠. 열심히 노력,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열심히 노력하다가요, 안 되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 이 제기랄 인생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엉망해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이 불공평하게 인수를 한다니까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 방법 아니었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 성경에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방법대로 살다가 내가 망해놓고 원망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잠깐 읽으라는 거예요. 읽고 듣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이 속에 답이 있는데 답을 떠나서 쭉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건 이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 여기 있어요. 오늘 모든 불신자들은 왜 그렇게 고통합니까? 우리가 고통하는 그런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소망이 있고 여기에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와도 불안하고 문제될 게 없단 말이죠. 그들은 그게요, 해결한 데서 이미 너무 스트레스 받고요. 그걸 또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약 먹고 이렇게 해서 또 좀 있으면 또 스트레스, 나중에 이게 정신병 와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시달리다가 치매 오고요, 심각한 영적 문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돼서요, 세상을 원망하고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이런 영적 문제를 가져오고 그 저주를 자손에게 그대로 물려가고,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저는요, 충격받았어요. 우리 여기 가면 동두천에는 기독교 서점이 한 군데 있어요. 그 한 군데 가는데, 아니 이번에는 조금 오랜만에 갔어요. 그래도 그렇게 오랜만이 아니거든요. 제가 올 봄에 중국 사러 갔고. 그런데 남편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정했어요. 60대 초중반, 그때는 내가 지금 아마 초중반 이렇게 됐어요. 그분이 양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꿀을 잔뜩 이렇게 해놓고 진열해 놓으시고 꿀로 만든 젤리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양봉을 해서 아마 조그만 공장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 만들어내고 했어요. 그게 사진이 딱 걸려있는 거예요. 양봉 벌 따는 장면. 그래서 내가 앉아서, 장로님이 이거 직접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장로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난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분이 제가 사러 갈 때마다 항상 좀 눈물이 자주 뺐으니까 굉장히 젊어요. 정정하세요. 혈식도 좋고요. 그런데 폐암으로 1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권사님이 쭉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사모하고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목숨을 거둘 때까지 전도하다가 생명 영혼인가 살렸다. 그래서 그 영혼을 다 살려놓고요, 가정에 지금 아이 그렇게 안 된다, 아이들도 다 낳고 가정에 힘을 팍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자기 굉장히 영적인 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천사가 왔다는 것도 그 입으로 말하고요. 그거 다 듣는데,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불러서 말하고요, 옆에 자기가 있던 같이 병상에 있던 그에게 복음 전해준다고. 지금 말을 못한대요. 서판을 달라 해서 주니까 쓰는 거예요. 써서 옆에 이 사람, 자기가 그 복음을 못 전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주라고. 그래서 가서 권사님이 그게 충격받아가고요, 그 불같은 너무 급해가 다급해서 가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고, 이런 역사를 막 일어나고,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영혼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힘을 탁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지면요, 우리 이런 역사 일어나요. 우리가 좀 연약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가 진짜, 우리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약할수록 더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내가 약한 같지만은요, 그 지경이 잘 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었어요? 내 잠재식 가운데 묻혀있던 그 믿음을 끌어올려서 엄청나게 크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역사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죽어도 그런 죽으면 얼마나 멋집니까? 잘 살다가 원망 있어요. 벽 긁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오라고 죽는 비참한 장로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장로로 살아도 이런 질병이 올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안거든요. 그 하나님을 지금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요, 행복하다니까요. 하나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은 안 계셨냐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정말 그 기근을 피해서 그가 믿음이 연약해서 기도하려고 정말 애국으로 내려가는 그 장면을, 그때 하나님 안 계셨습니까?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속이고 있는 그 장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침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분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 속에 역사를 하고 계세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금방 응답이 오지 않는다. 뿌리 내리는 시간. 뿌리 내리는 시간. 믿음의 뿌리는 내는 시간. 응답에 하나님 시간표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표에 하나님 응답 주지 않습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가장 우리를 잘 아시는 그분이 당신의 시간표에 맞게 응답을 주셔서 가장 큰 축복으로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큰 것으로, 가장 큰 축복으로, 가장 영원한 것으로, 가장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맞춰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시간표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란 뭡니까? 보름의 기도 배법, 주기도문 딱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알라. 이걸 알아야 진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정말 흔들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지없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어요. 그 증거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본문에, 자, 우리 거기를 한번 봅시다. 17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구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연약했어요. 거짓말 시켰어요. 바로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왕이니까 당시에 다 여자들 자기 원하는 여자들 취하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없으니까 아내를 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거짓말을 시켰는데 하나님은 살해의 영구로 재앙을 내렸다 그랬죠. 재앙. 그러니까 그 집에 갑자기 지금 바로는 재앙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끌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까?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택한 아브라함이 이렇게 허물이 있지만 자기가 거짓말을 시켰는데 실제는 아브라함이 야단을 치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나중에 뭡니까? 야단을 치고 연단할 망정 지금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서 살해를 내보내게 하고요. 그리고 큰 재물을 취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살해를 취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을 줬다니까요. 너 누이를 내게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누이를 주는 대신에 엄청난 큰 재물을 이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에 나오지 않습니까?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부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다. 이것도 얻은 게 근데 대충 얻은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지금 다음 13장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거부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거부가 돼서 나중에 이제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까지도 선으로 바꿔서 역사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온 민족 만민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요, 고인은 안 됩니다. 고인은요, 절대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때로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허물들은 참제사장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늘 효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우리가 붙들고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선으로 바꿔서 더 큰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알면 아무것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불러내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살아가는데 이같이 침묵을 지키는 같지만은 함께 하신 하나님이죠. 동행하신 하나님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선으로 바꿔서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을 진짜 믿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요, 꼭 이 본문을 읽으세요. 본문을 읽고, 아,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삶 이 속에 있구나. 하나님 지금 어렵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정말 허물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제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강단을 중에 들었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저를 축복해 주시고 이 지경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언약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알면은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와 있는데, 아, 하나님 보시니까 다 이렇게 시더라. 그때도 아브라함에게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함께하고 계셨더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나중에 큰 믿음의 또 후대를 써서 그 후대를 통해서 여기까지 복음을 주시고 큰 축복의 통로로 쓰시지 않습니까? 버리지 않고 쓰시듯이 우리도 꼭 아브라함의 이 축복을 저에게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후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